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4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11월 11일 강사님은 문성 선교사님이십니다. 문성 선교사님은 NTM 소속 선교사님으로 현재 파푸아뉴기니 미희 부족에서 25년간 사역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모두 그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강사님 모시기 전에 소개 영상 잠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eeting Grumman 27. Tango Hotel Grumman, contact meeting.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Jesus Christ, pay now, banking.
때로는 저를 소개할 때 파파누기니 정글 속으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떠난 선교사라고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과 내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간증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죽을 각오로는 결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는 기도해야 응답이 없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는 아무리 예배를 해도 그것은 산제사가 될 수 없으며, 죽을 각오를 가지고는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은 자기 자신이 인격이 변하여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면서 자기의 윤리와 도덕적인 회개를 이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고백은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의 본능에 대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능 자체가 죄인인 우리는 우리를 부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려지는 동안,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육신으로 분리되는 그 순간까지 인간일 때는 이 본능을, 이 자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원죄 때문인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배설물이라고까지 고백하게 되는, 그리고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의 구원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간증을 말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놓았을까요? 무엇이 동기가 되어 도대체 사도 바울의 그 귀와 눈에, 그리고 그의 지식에 어떤 것을 알게 되었길래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저는 파푸아뉴기니를 떠나기 전 25년 전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한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용카드를 분질려 버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에게나 나누어 주지 않는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제가 분재로 드릴 때는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이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과감하게 분질러 버리고 떠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말하기를, 아버지, 외국에 가면 은행에 돈이 있어요? 누가 나의 교육을 시켜줍니까? 책은 누가 사줄 거예요? 끝내는 아이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내 신발은 누가 사주죠? 왜냐하면 물을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것이 도대체 알 수 없는 얘기겠죠. 그래서 가장 걱정하는 건 우리 아이들은 자기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푸대가 되어야 새수를 담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격, 나의 진정한 아이덴티티, 나의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많은 분들이 동일한 간증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집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 어머님, 나의 장모님, 나의 처남, 내 형님 모든 분이 다 돌아가셔도 한국을 올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까지도 저의 신념으로 참을 수 있었어요.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도 바울하고 비슷한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우리 집에 보험회사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청구가 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을 방문해서 헌금을 하고 가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우리 집에 돈이 있다는 생각을 얼른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목사님이 헌금하신 것을 제가 이런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참 은혜스럽게 얘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아신다는 그 말씀이 응답되는 자리에 자기가 쓰임받아서 좋으니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들고 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을 세릴 때 저도 모르게 돈 봉투를 던져버리고 땅바닥에 소파에서 털퍼덕 주저앉아 앉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금액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금액이 동일하다는 것에 놀라움이 있었지만 그때 따라서는 그 동일하다는 것 외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들켜버린 순간, 내 양심이 주님의 감찰하심에 들켜버린 그 순간은 피할 길이 없어요. 단순히 숫자가 맞춰준 그 경험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관심은 응답되어지는 그 응답되는 것에만 있었어요. 그게 물질이든 그게 질병이든 그것이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내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나를 감찰하고 계신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은 좀 오래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을까? 하며 오래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신념을 가지고 눈을 감고 정말 오래 한 것 같아서 눈을 떠서 시계를 보면 5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오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 제목을 다 적어놓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그 오래 기도할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입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머리로는 딴 생각을 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눈으로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눈만 따라가서 읽지 내 머릿속에서는 다른 걱정을 끌어다 다른 생각을 해요. 이것을 주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세듯 그분의 감찰하심이 얼마큼 두렵고 떨리는지 그날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깊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선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응답이 되고,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내가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리화시켰어요. 그러나 그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운 그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을 즈음에 우리 둘째 아이가 아침에 어제 저녁까지 농구를 하면서 뛰어다던 아이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건장한 청년이 그렇게 하고 나올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갔습니다. 7명의 의사가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기도를 한답시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여의도에서 사업하면서 잘 있는 나를, 내 소원은 장로 되는 것이었어요. 내 소원은 돈 많은 장로, 그것도. 왜? 그것도 주의 일이라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연초에 1, 2, 3일 날 기도원에 가면 아버지 하나님 돈 많은 장로 되게 해달라고 저는 선포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 같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버지 들으셨죠? 3일의 금식과 3일의 기도를 흥정하는 거죠. 일주일 내 사업 부탁합니다. 제가 불평하며 기도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불러놓으셨으면 부끄러운 일은 당하게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몸이 돌아가는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가면 전부 다 주의 일 한다고 너희들이만 좋아서 가더니만 애를 저렇게 정신박약처럼 비트는 애를 가지고 만들어 갖고 왔다고 말하지 않겠어? 그래서 대들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제발 좀, 제가 선교사로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면 나를 차라리 한국에 그냥 돌려보내시지. 왜 이곳까지 보내셔가지고 이곳에서 우리 아이를 저 모양을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이냐면 문화 충격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문화 충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뇌에서 이상한 신호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붙잡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내 책상 위에 놓여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종이에 다 기록하시죠?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아주 자세히 적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 아주 그냥 깨알처럼 전부 적었어요. 설마 이런 것까지 주님께 얘기하면 너무 부끄럽다 하는 것까지 적었어요. 저는 다 적어놓고, 놀라울 만큼 어떨 때 한 1년이 지나서 그 기도책을 보면 전부 다 응답이 됐어. 그래서 할렐루야야.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응답이 된 것을, 이 기도 제목을 딱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일어나느냐 하면, 응답이 된 기도 제목에는 기쁨이 일어나요. 응답됐구나. 내가 한국에 사업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녔으면 막 11조를 있는 대로 하고 막 감사헌금을 그냥 할, 기도 제목이 응답되면 신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안 되면 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내가 기도를 짧게 해서 그런가? 내 기도를 하나님이 중언부언하게 들으시나?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러 왔으니 내 기도 제목이 전부 다 합리화로 분명한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주일 하자고 필요하다고 적어놓은 것들이니까. 그런데 응답이 안 되니까 내 심령 속에서 불평이 일어나면서 무슨 합리화가 일어나느냐면, 아버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을 지금 안 하실지라도 다음번엔 해 주시겠지. 제가 그 다니엘 친구들의 그 고백을 입에 담는 순간 저는 땅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요, 이렇게 합리화시키는데 쓸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는 엄청난 신앙의 고백인 것을 나는 그까지 기도 제목 하나 지금 금방 응답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러며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날 저녁에 종이를 펴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적어놓고 내 지식 속에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전능이 무엇인가? 저는 한 줄도 적을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하나님, 거룩이 뭔가를 적어보려고 했어요. 기껏 적는다는 게 죄 없으신 것, 깨끗한 분, 이런 거나 적어. 한번 여러분도 적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마지막 중보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중보의 기도, 전부 다들 다 이루었다만 기억하시더라고. 그 다 이루었다를 하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들을 모르고 있으니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 지성소에 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지성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살아날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공의의 말씀, 나는 죄를 싫어하며 심판할 것이며 죄인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오늘 이 시간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1.1핵도 바뀌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 받는 나로서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를 하나하나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합리화로 사용하면요,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간증하는 것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렇게 함축된 단어와 문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듣고 또 들으시면 참 좋아요. 주권이라는 단어를 합리화로 사용하면 참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용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주권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5장 3절의 말씀이 응답되는 순간입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 복이라는, 한국에는 복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서에 보면 말없이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폭발적인 기쁨. 심령에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겁니다. 왜? 그분을 만나면 내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저처럼 회개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회개를 한다는 것, 내가 반성의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 내 본능 안에서 이런 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을 행하려 하나 내 안에 악을 행하는 그 악을 즐기는 아주 사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그 본능을 고백하는 그 순간, 마틴 루터처럼 내 안에 새로운 죄악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것이 성령의 인도요, 그것이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누이침과 깨달음과 여러분이 죄성이 일어난다면, 다시 말하면 선이 없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이 죄인이 하는 세 가지 행동을 기뻐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얘기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예배요, 두 번째가 기도요, 세 번째가 찬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눈에 볼 때 가장이 아니라 그래도 너희들이, 선이 없는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는구나라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이 세 개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선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의인이 없는 이 우리가 죄로만 물들어 있는 내가 선을 행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회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정신박약조처럼 몸이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한국으로 저를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외국 동료들이 하는 말이, 아들이 그러는 걸 보니까 너는 부족 선교사라서 합당하지 않다, 돌아가라. 절대로 안 됩니다. 아주 건강한 청년도 버티기가 어려운데 몸을 도와줘야 되는 아들을 데리고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너희들만 선교사 된다고 하더니 아이를 병신으로 만들었으니 빨리 오라고 합니다. 내가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 없는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한국을 떠나면서 그 신용카드를 부르뜨린 것이 교만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그런 교만한 자야. 네가 진정 주의 일을 하겠다고 부르뜨린 카드라면 그걸 아까워하지 말아야지. 조금만 물질을, 하나님이 꼭지를 탁 막으니까 금방 생각하는 게, 그걸 왜 버리고 왔을까? 있었으면 우리 아이 학용품이라도 사줄 텐데.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뿐. 근데 한국 선교사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끌어안는 거예요. 예? 몸으로 하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 부족 아이들은 한 번 끌어안고 나면요, 냄새가 나서 내가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털어야 돼. 왜? 몇 달이 돼도 목욕을 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대화를 해도 냄새가 나고, 끌어안으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끌어안고 나면 몸에 무엇이 파고드냐면 한국말로는 옴이라고 하는 하얀 4발 달린 벌레가 있습니다.
그 벌레가 피부를 파고들면 피부 속에 집을 짓고 피부 속으로 옮겨가기 다니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퍼집니다. 지금까지 저희 부족을 방문한 분들 중에 뭐 숫자도 몇 안 되지만 그 오음을 안 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온몸에 옮았어요. 긁습니다. 그 한참 긁을 때 욥이 생각나는 거야. 왜? 욥은 기와장으로 긁었다는데 저는요 이 칼 뒤로 긁어. 피부가 벗겨지고 뻘개지고 피가 나도 또 가려워. 온몸을 긁습니다. 그리고 이민아 선교사, 제 아내, 저 나약한 이민아 선교사, 한국에 오니까 목욕하실 땐 우유도 쓴다는 충격적인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이민아 선교사를 락스 아시죠? 락스를 솜에 묻혀가지고 그거로 목욕을 시켰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날 저녁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서 나의 몸에 있는 모든 병균이 꾸덕꾸덕해져서 까만 점이 탁탁탁 생겼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결심합니다. 이제는 절대로 부족 아이들을 내가 끌어안지 않으리라. 솔직한 마음은요, 내 두 팔을 이렇게 잘라버리고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거야. 그러면 안 안아도 되잖아요. 그럼 누가 그 안는 걸 가르쳐 줬나? 내가 가르쳐 줬거든. 우리 부족은요, 인사가 다리를 더듬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더듬어서 그냥 부끄러운데도 막 만지고 막 만져요. 그런데 끌어안는 건 내가 가르쳐 놓고 그 끌어안는 걸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 저녁에 성경 말씀을 보는데 말씀에 언제나 읽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면 어찌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칼날처럼 예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능이 진정 소망이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용서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선을 생활 능력이 없어요. 펑펑 울었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꺼이 끌어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아무런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몸부림치며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왜? 내 결심은 더욱더 강해져요. 나의 신념은 절대로 부족의 애를 이제 안지 않으리라. 그만큼 띄워놓고 얘기하고 그래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안 안아도. 왜 굳이 내가 걔네들 내일 제가 부족 형제들의 간증을 할 터인데 여러분이 아마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내 간증을 하려고 해요. 친정에 온 기분이야 제가. 한 번도 제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 아시죠? 시집간 딸이 엄마한테 와서 시집 얘기, 시집살이 얘기 털어놓는 것처럼 제가 좀 털어놓고 싶어요.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빠빠기는. 그리고 전부 다 부족 간증만 듣는 걸 좋아하셔서 제 간증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침에 제가 결심을 하고 저희가 움막 속에서 6년간 살았어요. 부족 애들 움막 속에. 그러면 저녁이 언제나 부족 애들이 와서 구멍 뚫고 들여다봐요. 이 안에서 하얀 사람이 뭘 하나? 우리 부족 애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화장실 들어가면 전부 다 따라옵니다. 들어와가지고 화장실을 둘러서가지고 애들이 다 구멍 뚫고 들여다봐요. 저 조그만 집에서 저 하얀 사람이 뭘 하는가? 내가 하얀 사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처음에는. 지금은 전부 다 삼촌이라고 불러요. 옛날엔 다 하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오대바나. 그런 사람들인데 내가 안고 싶지 않아요. 문을 딱 열었어요. 움막을. 그랬더니 한 친구가 오더니 새벽 6시부터 저를 문에 와서 기다려요. 지금도. 왜? 아픈 환자서부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전기는 물론이고 통신도 안 되고 라디오도 안 들리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가게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오직 정글이에요. 그냥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저렇게 벌거벗고 사냥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글자도 없어요. 이름도 아무도 몰라요. 신발 신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속옷 입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왜 뒤에 보면 옷 입은 사람들 있죠? 왜 옷 입은 줄 아세요? 내가 눈을 뜨고 좀 그 자매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자꾸 입히는 거예요. 눈 돌 데가 없어요. 한 번은 사진을 찍고 싶대요. 자매들이 잔뜩 와가지고. 그래, 사진 찍자. 예. 저는 앉아있고 뒤에 쫙 섰어요. 이민아 선교사도 감각 없이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컴퓨터에서 해가지고 딱 키는데 왜? 저 하나 딸랑 앉아있고 뒤에 온통 가슴이 쪼르륵 달렸어요. 수십 개의 가슴이 딱 달렸어요. 그래서 얼른 덮어버렸어요. 제가 문을 열자마자 부족 형제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저를 털썩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야, 그러다 앉지 마.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했어요. 제 간증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벌레는 저희 부부의 피부로 다시 파고들고 매일같이 긁어야 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제가 이걸 가지고요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이 감당치 못한 것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얘기예요. 제가 부족해서 긁어야 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지만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 회개하고 통회자복했기 때문에. 무엇이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면 다른 때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니까 별로 뭐 충격적인 거 없죠? 다만 충격적인 건 그냥 원주민이니까 벌거벗었구나 그거죠. 제가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자매님들과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다 두 눈을 가려야 될 장면들밖에 없어요. 왜? 새끼 돼지를 젖을매게 키우거든, 여자들이요. 그거 보여드리면 얼마나 놀라실까. 제가 옛날에 사진을 찍으면서 망원 렌즈가 있으면 좋겠다. 왜? 기자의 포커스로 찍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찍어서 한국교회에다가 보내면 한국 성들이 보면 나를 위대한 선교사라고 그러겠지? 나를 되게 힘든 곳에 있는 사람으로 하겠지? 그것만 속에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흥금하겠지? 별별 생각이 다 일어납니다. 내가 친정어머니한테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렇게 찍던 난데 마을을 나가서 그 돼지에게 젖을 매고 있는 여인을 보면요 부끄러워해요. 그래도 여인이니까 이렇게 먹이가 있다가 제가 가면 이렇게 쭉 빼요. 뭐 이렇게 하고 먹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인은 여인이에요. 부족 사람이라도 이렇게 빼요. 저는 그 회개의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 되고 그들의 공포심이 나의 공포심이 되고 그의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이요 그들의 삶이 나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고 집에 와가지고 컴퓨터를 열어서 전부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게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영상이에요. 옛날에는 동영상도 제가 안 보여드렸어요. 왜? 사진만 보여드렸어요. 요 얼굴 사진들. 왠지 아십니까? 복음은 강력한 이 죄성을 가진 이 본질적인 죄를 가진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본능을,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고난 받으시는 것을 보고 눈물로 아유 저 채찍 맞으시는 분 아유 어떡하나 하는 그 감성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은 하나님이 원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눈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내가 그 안에 저 고난을 당해야 되는, 내가 죄인으로서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되는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 의가 나에게 임하는 그 긍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감격의 눈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더랬어요. 왜? 감정을 터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쉬운 일이에요. 제가 부족에 있으면서 제일 유혹을 당하는 것은 그런 일들이에요. 드러내고 싶은 욕구, 뭔가를 부풀리고 싶은 욕구, 그 욕구를 죄를 알게 하시는 것을 회개로 이겨나가는 일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부족에서 25년에 있는 동안에 변화된 인격으로 그들에게 말을 했는데 저만 바뀌었으면 이것이 간증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려요. 왜? 우리 부족 아이도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령에 관한 것이에요. 왜? 지금 우리 부족은 지금도 악령에 시달리고 있고 악령의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요. 제가 인천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다른 데는 몰라도 여기는 꼭 한번 가보시고 보고 난 다음에 부족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며 저를 데리고 인천에 있는 선교 탑이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우리나라에 최초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바로 기도한 기도문이 그 탑에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이 조선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의 눈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자녀들이었어요. 제가 그걸 읽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나도 우리 부족에 대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 기도문에 적혀 있어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부족 형제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남편이 화가 나면 칼로 쳐서 부인을 죽여도 경찰이 오지도 않아요. 목을 졸라 죽여도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왜? 돼지 3마리를 주고 샀기 때문에. 돼지만 있으면 10명의 여자를 데리고 있어도 부러울 뿐이지 아무도 그걸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령에 관한 것을 얘기를 제가 물으면,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문화 분석을 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적 문제를 끊임없이 알아야 되는데 말을 안 해. 말하면 자기 딴 핑계 대고 나 가야 된다고 다 가요. 근데 제가 통회자복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본 거는 아니고 두렵다는 거죠. 내가 들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들었는데 그 마살라이는 이런 악령이야. 악령이라고 안 그래요. 이런 신이야. 상금하는 이러한 것이야 라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부족 여인들이 와서 그 부부관계의 그 말로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없는 여인의 삶을 우리와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와서 남자의 집을 지어놓고 그 집안에서 여자가 들어가면 바로 죽여버려요. 몇 년 전에, 제가 들어가기 1년 전에 250명 한 마을 사람들을 몽땅 다 죽여버린 적이 있어요. 아이들까지. 왜냐하면 그 속에 그 마을 남자가 여자 아이를 안고 들어온 곳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절대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남자들이 행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제가 거기 들어가 볼 일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파악할 수 있었을 때 바로 저의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알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이렇게 정죄하고자 하는 선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회개할 때가 가장 성령이 충만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만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리 내새겨봐야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손을 잡는 거예요. 그것이 연결고리예요. 윤리 도덕적인 회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첫사랑을 갖고 계세요. 근데 왜 지금쯤 와가지고 그때를 그리워하십니까? 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 속에서 습관화되어지는 신앙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본능은 무엇을 양산해내는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바벨탑을 만들어가요. 본능은 끊임없이 종교생활을 하도록 끌어갑니다. 본능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일들만 인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 안에 죄가 있음을 경멸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 여러분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할 시간이 없지만 제가 부족에 지내는 동안에 이거 외에도 수없는 간증이 있습니다. 요즘엔 제가 제 건강 얘기를 조금 할게요. 시간이 그래도 많고 여러분들이 잘 제 간증을 알고 따라오시니까 저는 사실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면 나중에 들으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얼만큼 대단하게 놀라운 것인 걸. 영어로는 애뉴리즘이라고 말합니다. 한국말로는 대동맥류라고 말해요.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장으로부터 밑에 내려 또 복부로 내려가는 이것을 두 곳 다 인공동맥으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소리를 조금 크게 이렇게 하면 이민아 선교사가 손으로 자꾸 이래요. 왜냐하면 혈압이 올라가면 저는 단 3초 만에 여러분을 떠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동맥 뒤로 넘어가는 그걸 디센딩 에롤타라고 하는 그 뒤로 넘어가는 부분이 벌써 3.5cm가 터져 있어요. 그것이 1.5cm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이 몸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의사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온 것은 저의 의지가 아닙니다. 저의 신념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는 거예요. 모르던 자가 알게 되고 죽은 자가 사는 것이지, 복음은 언더스탠딩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모르게 그런 대답 많이 하시죠. 아, 이해가 됩니다. 그건 물리학이나 수학 공부할 때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복음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극명한 열매를 갖는 것이 복음의 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회개를 하게 되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 성화가 일어나서 거룩에 이르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컵을 바라보면 이 컵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이 하얀 컵은 손잡이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이 컵은 하얗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요, 지식이요, 경험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복음의 가르침은 이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가르침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가 되면 우리는 크리스천 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돌아가신 그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딱 일어나게 되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다. 배설물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은, 세상의 진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경험으로는 결코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3년 동안, 이제 그 평생의 사역 중에 3차례의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겸손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사역 중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그 겸손을 또 얘기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라고 자랑해도 될 만한 자리에 사도 바울은 내가 죄수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엄청난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였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겸손이라고 하는, 겸손을 떠는 세상의 기준의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놀라운 그 겸손이 임하여 있는 그 겸손의 열매를 맺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조금 더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단돈 1,000원이 있을 때 길을 가다가, 오늘도 예배를 보고 나가다가 옆에 추운데 누워있는 어떤 배고픈 분을 보고 1,000원을 던져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않는 분이 1,000원을 주는 것하고 여러분이 주는 1,000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달라요. 왜? 믿지 않는 분은 1,000원을 주면서 그분들도 선을 행합니다. 왜 선을 행하냐면, 그 안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홀리 라이처스, 거룩한 의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선을, 일반 정에 의해서 작은 선을 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남겨놓은 신의지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도토리 기재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본능 자체가 죄인인데, 이분이 1,000원을 딱 던져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구제한 것을 자기 기쁨으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제 다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책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헌금 딱 하고 나면요, 그날은 개인이 나 혼자 좋아. 이번 달은 11조를 얼마 했어. 난 그랬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감사한 거 딱 하면요, 개인이 나 혼자 뿌듯해. 아버지 받으셨죠? 전 그랬어요. 아주 본능에 그때 되게 충실했어요. 근데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했더니 일반 사람들이 어떤 선을 해가고 나면 그 기쁨을 자기가 가지고 와요. 근데 내가 그 기쁨을 가져가는 것의 열매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열매는 교만입니다. 그 기쁨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죽음의 선봉장을 네가 하는구나.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동기로 선을 행하느냐? 왜? 내가 소망이 없고 이 본능 자체가 죄인인 것을 다 고백한 성도는 내가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선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당신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콜링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거예요. 콜링이 일어난 거예요. 조금 전에 헌금하신 거예요. 그것도 다 콜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줘놓고 내가 어린애한테 헌금해서 기쁨을 만족하면 교만 열매만 들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선에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나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에게 구제를 하게 되면 무엇으로 구제를 합니까? 순종으로.
주의 일은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콜링에 대한 순종으로 선을 행하니, 주의 일을 순종으로 청소를 하니, 주의 일을 청소함으로 성도들의 정심을 마련한, 어떤 일을 하든 내 안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콜링으로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그 부름을 받고 행하는 것에 대한 감격이 일어나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과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때서야 이 온유에 감격하며 아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치관이 딱 바뀌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 가치관이 딱 바뀌게 되면, 왜 교회에서 청년이 떠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왜 교회에 왜 청년들이 남아있지 않는가? 왜 그들은 떠나는가? 그것은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그 젊은 시절에, 제가 젊을 때 우선 교회에서 자랐어요. 기타 치고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한 이것에 분명한 비전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꼭 목사님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이 보여야 내 삶을 여기다 투자할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아주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를 하고 그가 가치관이 딱 세워지면 어떤 삶의 이상이 딱 잡히냐면,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삶의 이상이 자리 잡아요. 여러분, 삶의 이상 어려운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그냥 밥 먹으라 그래도 잊어버리고 그저 거기 붙어서 장난감은 열심히 갖고 놀아요. 그 순간 그 여러분의 자녀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이상이에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지식과 경험과 생각과 나의 모든 혼신을 다해서 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것, 그것이 삶의 이상입니다. 근데 그 삶의 이상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것으로 세워지면 여러분의 자녀는 너 오늘 자라 해도 자지 않습니다. 왜? 옛날에는 의사가 되는 것이, 옛날에는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장사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 장사를 통해서 지금 집에서 설거지하는 그 주부가 이 설거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신 것이라는 삶의 이상이 세워지면 그의 삶은 눈동자부터 바뀌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놀라운 삶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놀라운 삶이, 그 가치가 변하면요, 이 목숨의 가치를 뛰어넘는 간증을 하고 스스로 놀라요.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매형과 누나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나의 목숨이 매형이 하고 있는 사역보다 중하지 않다.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장모님이요, 신학 박사 아니에요. 40년간 한교에 열심히 섬기고 새벽만 되면 이 못난 저를 위해서 흔저런 무릎을 기도하는 것뿐 내 기억에.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 먹이려 하지 마라. 병원에 있으면서 나에게 비싼 돈 들여서 치료하려 하지 마라. 나는 하늘나라에 가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알리지도 말랍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저희 장모님보다 더 엄청난 간증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절대로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아, 나 죽기 싫어. 통장에 아직 1,000만 원 남았는데 아직 프랑스를 못 갔단 말이야. 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줘라고는 여러분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십자가 주님의 진리가 같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엔 화인 맞은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회개를 통하여 이것을 벗고 났더니, 여러분 상처가 아물기 전에 이 뜯어버리면, 겉에 있는 붕대를 뜯어버리면 얼마나 빨간 게 아프겠어요.
화상 환자가, 그렇죠? 그것보다 더 섬세하게 양심의 이 선모가 살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변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느끼지 못했던 죄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저희 부부가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부족애가 와가지고 나물이라도 하나 주면 저는 고마워, 바꾸는 페트병 있죠? 물병. 그것도 제가 산 것도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모아서 저한테 보내준 거지. 그거를 하나 싹 줘요. 그리고 저를 아주 속을 새기는 친구가 오면 속으로 뭐예요? 너는 안 줘. 얼마나 저를 괴롭게 했으면 제가 가는 아이한테 그럽니다. 말하지는 않았어요. 속으로. 너는 말라리아 안 걸리나 두고 보자. 너 말라리아 걸리면 그때 날 찾아오겠지? 그러고는 말라리아 약을 달라고 하겠지? 절대로 너는 안 줄 거야. 지금 제가 뭘 하고 있어요? 걔가 못 듣는다고 제가 공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선교사가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우리 집에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러면 하지 마, 똥 싸지 마, 오줌 싸지 마, 침 뱉지 마, 이렇게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선교사가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일이 하지 말라고만 해. 왜?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한국의 문화, 내 지식, 내 경험, 내 가치관은 복음에 하나도 쓸모가 없어요. 그것으로 접근하니까 도대체 되지를 않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하, 그들에게 녹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부족 사람이 돼야 돼.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복음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같은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문화에 충동이 없어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계속 하지 말라고만 말하면 율법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들으니까 제 말이요 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도자가 되고 제가 그 추장이 되고 막 이러는 건요 한순간에 가능해요. 왜? 내 말만 믿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은 줄 아십니까? 매 순간 회개하며 깨달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내 품에서 죽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해열 진통제가 없어서 떨어져요. 내 아이가 열이 떨어지잖아요. 찬물로 아무리 닦여도 떨어지지 않아요. 또 물을 먹이면 설사를 물을 싸듯이 해요. 이질과 함께 제 품에서 죽습니다. 나오기 전에 세 어린아이가 4명의 아이가 내 품에서 죽었어요. 부모들은 땅을 뒹굴며 그 아이를 땅에다 묻습니다. 우리 부족 사람들이 그 식인종이에요. 내일 얘기 드릴게. 그런데 큰 어른도 3사람이나 죽었어요.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우리 마을 전체가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산마다.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멋있게 표현하면 환도뼈가 부러지듯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제발 나한테 명분이 생겼어요. 왜? 부족 아이들의 약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안 하세요. 제가 부족에서 제일 부러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꿈에도 보고 귀로 듣고 장님도 대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나도 좀 장님이라도 한번 대보면 좋겠어요. 뭔가 확증이 있어야지. 하는 일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 확증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쓸모없는 죄인이라면 저를 차라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내 심령 속에 아이들한테 내가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가르쳐요. 제자들, 제 제자가 여러분 지금 16명을 봤는데요. 곧 찍고 나서 지난 1년 사이에 2명이 드러났고 60명, 그래서 지금 2018년에 가면 약 한 200명을 세례를 줄 거예요. 예, 일부러 세례를 잘 안 주고 있어요. 간증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성경 공부를 하루에 제가 5시간씩 가르쳐요. 가르치면서 제가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아멘이죠. 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의지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도울 것이고, 하나님, 난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나도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요, 돈 많으신 장로님에게, 그리고 좀 큰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싶은 욕구가 불현듯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교사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왜? 아이들에게 지금 그것도 지식인도 아니야. 벌거벗은 저 식인종 아이들에게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거잖아요. 나도 믿지 않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trust인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배웠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안 믿으면서 내가 부족애들에게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 나약함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을 청할 때 어느 날 이렇게 힘들게 있다가 잠을 청하면 통증이 와요. 그럴 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이 마지막입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이런 쪽에 얘기를 드려서 놀라실 텐데 실제 제 건강 상태가 그래요. 오늘 저녁이 제가 마지막 상태입니까? 왜냐하면 저희 부족의 저희 그 본부에서 저희 장례 순서를, 장례를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비행기도 대기하고 있고, 제가 부족에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의자를 부탁할까 하다가 이게 이 단이 집을 수 있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저녁이 끝이라면 내가 잠들기 전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낱낱이 찾아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이 본능 속에 있는 죄를 낱낱이 끄잡아내 주십시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그 말이. 나를 찾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어요. 언제 잠든지 모르고. 밤에 느낍니다. 이민아 선교사가 저를 툭툭 쳐요. 혹시 죽었나 하고. 탁 터지면 3초면 저는 끝나니까. 권총으로 머리에 대고 뿡 쏘는 것처럼 당신은 쓰러질 것이라고 의사들이 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아침이 됐어요. 살아있어요. 제가 오늘 어떤 기분으로 여기 온 거 아시겠죠? 예. 매 순간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반성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있는 순간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죄를 끄잡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고, 그래야만 주님이 나의 중보자여 나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인격, 여러분의 내가 누구인지를 소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래서 그 거룩한 의가 회복된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을 빌리면 이분이 말하기를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거룩한 의가 회복된 성도야말로 진정한 지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성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회개를 통하여 그래야만이 모든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도 해결이 되고, 모든 문제가 질서를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일 제가 드리는 간증에는 저 무지한 부족 형제들이 복음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생명록에 기록하신 것처럼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모든 삶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긍휼을 허락하사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의 거룩을 위하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